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학교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학교 시작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의 가슴팍에 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 나눈 것들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초로 하여서 마구 꿈꾸는 교회가 더욱더 우리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관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랑 두 곡인데요. 여러분 잘 따라서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잘 찬양에 집중하셔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예, 우리 교재 10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우리 마지막 교재 펼치겠습니다. 12과 세계명 사랑하라. 우리 암송 말씀 있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간단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아마 외우시기 쉬울 거예요. 지금도 바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 있다. 사랑을 빼버리면 기독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는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따르기를 사모하는 제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데서 새 계명의 실천 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넘어가서 106페이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6절을 펼치시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6절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작은 1번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2절, 3절, 그리고 6절에 잘 나와 있는데 무엇을 칭찬하냐면 행위, 그리고 수고, 그리고 인내, 이것을 집중적으로 일단 세 가지를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를 드러내서 거짓 사도가 거짓된 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는 한마디로 이단이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셨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라는 것은요, 이 행위라는 것은 내용을 말하고 수고라는 것은 무게를 말하고 인내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무거운 그런 교회의 어떤 무게들 있잖아요. 짐들,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수고로운 그런 무거운 것들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우면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거기 완전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는 곳이라서,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 아데미 여신의 신전 중에서는 가장 큰 신전이 거기 있는 곳이라서 전 로마 전체에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이 에베소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강론하면서 그 기초가 완전히 단단히 닦여진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헌신을 하되 무거운 헌신을 그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많은 기간 동안을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어서 이 본질적인 진리에 굉장히 충실해 있는 그런 교회라서 거짓 사도도 잘 드러낼 줄 알고 악한 자도 잘 드러낼 줄 알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도 딱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이 탄탄한, 기초가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2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작은 2번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4절을 봅니다. 4절. 이렇게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책망도 받아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기초가 너무 잘 닦인 교회고,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세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육한 2년 동안 제자 훈련한 그런 교회고,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다음에 목회자가 디모데였어요. 또 아볼로도 이 교회를 거쳐갔고요. 디모데가 또 수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잘 감당했고요. 또 디모데 후에는 누가 왔냐?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직통 제자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 정말 네로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감당한 그런 교회고, 그래서 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시면서 그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활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핍박받으면서 촛대가 옮겨져요. 안디옥 교회로. 그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로 옮겨지고, 여기서부터 로마 선교도 시작되고, 또 뭐 서바나 선교도 시작되고, 각지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세계 교회의 센터였어요. 선교 센터. 그런데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고 아주 훌륭한 교회고, 누가 봐도 제일 먼저 가는 교회, 제일 대단한 교회, 훌륭한 교회, 제일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이 뭐길래, 아니 이 정도로 신앙 훈련이 잘 돼 있고 기초가 잘 돼 있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그러면 됐지, 뭐 그 정도 사랑이, 그 사랑 그까짓 게 뭐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그거 가지고 책망합니까?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사랑이 없어서 감흥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교 생활이지 그게 신앙 생활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종교 생활했던 종교인으로 살았던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으로 종교인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고 나와 관계 맺자고 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면은 옛날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그냥 종교로 전락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뭐 삐까뻔쩍한 찬양대, 뭐 대단한 어떤 예배 시스템, 그런 어떤 체계들, 대단한 설교가 다 와서 그 교회를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건 나중에 나오네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예, 벌써 제가 흥분해서 가라앉히고 마지막인데, 3번, 작은 3번, 처음 사랑에서
처음이란 말은 새롭고 깨끗하며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남녀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일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만났을 때 말고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열정적인 불타오르는 그 첫사랑의 기억, 네, 그거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처음 사랑,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 향해 있느냐,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이 처음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당연하게 보면 안 된다. 주님은 심각한 증세라고 경고하신다.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가? 주를 향한 사랑 없는 예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꾸질하시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그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어떨 때? 사랑이 없을 때. 그러기에 심각한 증세다라는 거예요. 다음 107페이지 4번, 작은 4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이단과 싸우고 경건 생활을 강조하던 그 교회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뭐 여기서 질문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대로 좀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봉사, 예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형식들 있잖아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형식들을 강조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형화되고 형식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화되고 그 형식에 매여서 형식의 틀에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친 지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당시에는 반모섬에 떠나서 유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다.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5번, 만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는가? 5절에 뭐라고 하세요? 5절 다시 봅시다.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너 그거 다시 되찾아라 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란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명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명이 옮겨질 것이다. 교회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을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해석은요, 교회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지역별로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의 이동은 교회 문 닫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신 교회,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그 튼튼한 교회, 기초가 튼튼하고 진리가 살아있고 봉사도 열심이고 영적 분별력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없는, 주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의 말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작은 1번에 보시면 이 본문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외운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적어보라. 네, 외우시기 바라고요. 다음 2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전 인격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100%의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1% 다른 데다가 두지 말고, 다른 데다가 세상의 어떤 관심사에 내 것을 두지 말고, 내 사랑을 다른 데다가 조금 두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한 70%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3번 보시면 마음, 목숨,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온통 던져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리켜 전인격적 헌신이라 말을 하기도 한다. 어떤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과연 전인격적인가? 당연히 아니죠. 우린 아니오라고 아마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유, 저 그를 못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100% 사랑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부족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100%입니까? 라는 질문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일 지금 가장 풋풋한 신혼부부가 박태양 집사님 부부인가요? 네, 네, 문희준 집사님, 박태양 집사님 부부일 것 같은데. 어, 네, 제가 그냥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시 바라고, 배우자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100%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뭐 다른 답이 없어요. 100%입니다. 답을 해야 되죠. 내 아내는 99% 사랑하고 한 0.1% 정도 저기 옆집 아주머니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 주저할 그런 게 조금이라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1%의 여지를 좀 다른 데다 남겨두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그 노려보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퍼센티지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 사랑하고요. 제가 좀 아직 덜 돼서 요런 거 저런 거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단 말이죠. 배우자보다 못한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배우자가 나에게 100% 사랑을 요구하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100%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용납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뭐, 뻔하죠. 우리의 본능,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본능 자체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그 성질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부분도 우리 안에 본성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본성이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뭐라고 우리 안에 속삭이냐면 합리화시켜요. 자꾸 타협한단 말이죠. 괜찮아. 이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너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만 조금씩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것들로 자꾸만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본능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유격도 좀 거스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덜어내고 잘라내고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심으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작은 5번.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을 보이셨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배웠지 않냐? 사랑을 보지 않았느냐? 이 형제를 위해서도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렵죠? 네. 6번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보호할 때 어때요? 누군가 여러분 화면 잘 보세요. 화면 잘 보세요. 화면 잘 보세요. 눈 깜빡거리지 않아요? 녹화 다 됐어요. 안 깜빡거려요? 네. 굉장히 튼튼하신 여러분들,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 던질 줄 아는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저는 깜빡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보호할 때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 무조건 반사라 그래요? 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찌르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확 감기잖아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때리려 그러면은 내가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내가 넘어지려 그러면 손을 반사적으로 짚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을 아끼는데 조건적으로 조건이 필요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해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웃 사랑도 조건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데 아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이 좀 알아주겠지. 아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이 조금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소문 좀 잘 내주겠지. 내가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저 사람도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겠지. 기브 앤 테이크 기본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 사랑은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이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7번 109페이지 작은 7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보라. 왜 두 가지 사랑을 동전의 앞뒤처럼 나란히 다루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는 것일까? 이웃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한계치에 다다른 사랑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에도 봉사활동이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선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선행은,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깃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도 원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또한 기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해서 이게 질투 관계, 뭐 삼각관계 그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또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모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 동생을 향하여서 내가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고, 부모님의 기쁨을 이해한다는 거고, 그 기쁨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당연하게 흘러간다. 작은 8번 보시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110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작은 1번, 사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탁월성이 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1절에서 3절을 보고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방언과 천사의 말 한다.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 천사의 말이라는 것도 이제 방언이거든요. 방언의 하나의 종류인데, 여기서는 좀 구분되어 있지만 뭐 그런 겁니다. 방언은 뭐 외국어를 방언으로 하는 거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어떤 방언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천사의 말을 한다.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천상의 언어를 한다. 천상의 방언을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막 방언을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내 귀에, 다른 사람의 귀에 은혜롭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시끄럽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좀 가끔씩 간혹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대단한 은사도, 어마어마한 화려한 은사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2절에 보시면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 일을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맡을 예입니다. 맡을 예. 그러니까 예금할 때의 그 예자예요.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 맡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라 해서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때로는 그게 미래의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또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대상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엘리사, 엘리야, 모세, 선지자들, 훌륭한 선지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예언한 능력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잠시 하나님께 쓰임받고는 버림받을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몸까지 불사르게 내주어도, 즉 사랑의 어떤 행위를 말하죠. 구제의 행위. 우리가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들,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뭐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도 사랑 없이 행할 때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겨질 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행동으로 그냥 한 줄 딱 써주고 남겨지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느냐, 어떤 능력 있는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고, 그 은사 배경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전제되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설명하고는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면서 이 사랑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면 그 전장이 이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장. 고린도 12장에 모든 은사가 다 열거가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다 설명하고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은사가 소용이 없는 은사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다. 사랑만 있는 것은 괜찮아도 예언만 있는 것은 용납 안 된다. 필요가 없다. 방언만 있는 것은 꽹가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열거하라. 4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15가지입니다. 작은 3번 넘어가서 111페이지 이상의 15가지 사랑을 보면 아카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15가지 사랑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오래 참고 참는 인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인내하라잖아요. 인내. 사랑은 인내하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래요. 우리는 마음이 동하든 그렇지 않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마음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항변하는 자도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사랑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 사랑이 그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주님은 마음 상태에 매이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신다. 그 예를 로마서 12장 20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0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여기서 원수라 함은 나를 박해하는 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 상황에서 원수라 함은 나를 박해하는 자거든요.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막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내 아들,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듯이 저 원수를 향해서 그런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좋아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달라요. like와 love가 다르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좋아함은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을 좋아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요. 그게 좋아함이 사랑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좋아함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좋아함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좋아함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도, 마음이 전혀 아니더라도 이 악물고서라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금니가 갈아져가지고 깨질 듯한 그런 분노를 느껴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연기한 거예요. 네, 4번. 사랑은 왜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가? 그리고 왜 사랑은 영원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13장 13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가? 또 왜 사랑은 영원하다고 표현했는가? 왠줄 아세요? 천국에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가면 일단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대상이 천국이었거든요.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보이지 않아야 소망이 필요하죠. 또 믿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믿음과 소망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 천국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히려 이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보다 그 나라에서는 더욱 차고 넘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고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원동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기가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얻는 게 없잖아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원동력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구원을 이루신 방법도 사랑이었어요. 미국에 미국 미국에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1800년대에 활동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근데 공의와 사랑이 좀 이게 뭔가 좀 대치가 되잖아요. 이게 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푼다 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면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베풀어야만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다 덮을 만큼 사랑이 넘쳐서 그 공의를 사랑이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선택된 거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쏟으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커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거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대단한지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앞선다. 영원한 것이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 끝입니다. 네. 오늘은 암송구절도 없고요. 네.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좀 우리 집 말씀학교 하시면서 좀 소회를 이렇게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어, 저는 사실 좀 많이 아쉽고, 좀 제가 우리 집 말씀학교 통해서 되게 힘을 많이 받았어요. 도전도 많이 받고, 어,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좀 고백을 드리는데, 목회자는, 모르겠어요. 다른 목회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전하고, 뭔가 강의를 하고, 그럴 때, 그걸 잘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그때가 가장 힘을 많이 받고, 그때가 가장 뭔가, 그게 제 에너지 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막 힘이 나요. 그래서 더, 더 해드리고 싶고, 더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집 말씀학교가 자꾸 길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힘을 받았어요. 많은 힘을 받고, 많은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아니, 솔직히 제가 나중에 모니터 해보면은 별거 없잖아요. 뭐 별거 없거든요. 그냥 교재 읽고 뭐 별거 없는데도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너무 잘 들어주시고, 뭐 크게 재밌거나 크게 은혜되지도 않는데도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게 저에게는 되게 용기가 되고 되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어, 우리 집 말씀학교를 제가 끝내면서 정말 참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좀 우리 집 말씀학교를 마치면서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일 나중에 오신 박종인 집사님 지금 운전 중이세요? 계속? 네, 지금 아직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이세요? 네네. 운전 중이세요. 운전 중이시면 운전에 집중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김희진 집사님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순서를. 잠시만요. 빨리 들어왔는데. 못 제가 참네. 이렇게 우리 순서예요. 김재국 장로님이 카메라 끄셔가지고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희진 집사님부터 합시다. 김희진 집사님 그다음 없나? 어디 갔어? 없나? 김희진 집사님 어디 가보셨어? 여기 뭐야? 여기 왜? 아유, 막 순간 이동을 하시네. 네. 저 마곡에서 오늘 눈썹 문신하고 집에 가기 귀찮아가지고 현애 집사님이 와서 같이. 그러셨구나. 네. 네. 오세요. 자, 왜 안 오셨어요? 오세요. 권사님, 김선정 권사님 오세요. 네, 희진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대영 쌤 오세요. 저는 뭐 열심히 참석 안 해가지고 좀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도 솔직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저희 교인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았고, 이렇게 이렇게 나눔하면서 한 분씩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특히나 예영이가 이렇게 카메라에 비추는 그것도 굉장히 일주일의 그 피로함이 풀리는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좀 현애 할까요? 네, 제가 바로 할까요?
네, 저도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줌으로 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사실 예상 못했는데 네, 이렇게 교육도 말씀 자꾸 누가 네,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듣고 또 그거 계속 듣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기억을 하는. 근데 그런 시간이었어서 되게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영이 지금 계속 점프 중인데 계속 목사님 를 보다가 또 예영이를 계속 보게 되는 시간 그래서 되게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희 권사님 마이크. 말씀해 주세요. 김승희 권사님. 예.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아, 나 김선정 권사님 부르는 줄 알았어. 저는 1년 동안 분주하고 바쁘면서 이 시간을 집중해서 하지 못한 거 고백합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시간에 고린도서 13장에서 제가 엄청 회개를 순간했는데 정말 차라고 모자차고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했고 다 했는데 목사님 15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도 못 지키고 사는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에 엄청 몸에 걸리네요. 더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에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네요. 이렇게 만나는 시간마다 기뻤고 즐거웠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앉아서 진짜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없었고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신화가 시간들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우리가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신 것만큼 제가 함께 정말 열심히 못 해준 거 죄송하고요. 네. 우리 강영자 권사님 하십시오. 그쵸? 권사님 해주세요. 네. 다른 분들 제가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황 권사님, 네, 다음에 최 집사님 해주시면 되겠네. 네. 네, 저도 오늘 말씀에 너무 많이 찔려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이 찔렸고요. 이 말씀하게 하면서 중도에 이제 제가 또 몇 주 빠지고 나니까 뭔지 이렇게 또 좀 빈? 예,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조금 있었고, 정말 좋았던 거는 이제 저도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지 공동체가 없이 그냥 왔다만 갔다 좀 그러니까 좀 어떤 소속감 그런 게 조금 없었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좀 나누면서 어떤 친밀감 그래서 교회의 어떤 소속감 그런 게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에 저분이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좋았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와 닿았어요. 오랜만에 저는 지금 가져본 공동체여서 너무 이런 게 나누고 조금 더 이렇게 나누면서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아쉬워서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 가족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교회 안에 속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 집사님 해주세요. 저는 별로 그러고 할 말씀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혼자 그러고 열심히 그 설교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진짜 목사님이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쉽게 전달을 하고 많이 고생하신 것이 눈에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저희들이 좀 잘 흡수하고 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과마다 어떤 한 그 문단마다 뜻이 굉장히 깊고 그냥 바로바로 1분 30초 만에 넘어갈 문장이 아니고 깊게 새겨서 거기에 자기 마음속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문장마다 진짜 귀한 말씀들인데 그냥 바로바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목사님 설교는 진짜 정확하고 해석이 잘 해서 주는데 제가 다 흡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좀 아쉽고 그때 듣고 나면은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았었는데 하루만 지나가면 다 까먹고 그때 뭐 됐지 그런 생각만 들고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다른 사람들의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함으로써 세대 간의 격차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런 같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세대 간 차이라든가 사회적인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의 부족함도 다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참고해서 좀 더 좋은 모임들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권사님이나 최 진사님이 한 분 좀 찝어주세요. 김선정 권사님 오셨네요. 네. 권사님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음소거. 권사님. 음소거에. 네. 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이제 지키려고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날 비행기를 타야지 그 자가격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부터 자가격리가 걸려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잘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있을 텐데 우리 막내 수능은 그저 그렇게 봤고요. 뭐 뭐 이제 또 앞으로 그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며 또 우리 건우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열심히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말씀 학교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그 감사의 시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 시간에 이렇게 서로 그 믿음 생활 또 경험 그 삶 또 말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중에 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학교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영자 집사님, 최병술 집사님, 또 우리 예영이네, 또 현애 집사님, 지만 집사님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항상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렸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어떤 그 한 시간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열정을 쏟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훈 집사님도 보고 싶은데. 김덕훈 집사는 시차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자가격리가 없으면 빨리빨리 할 텐데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피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건욱이 옆에 서 있어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자 권사님 해주세요.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음성을 아까 했었는데 어떻게 또 걸리셨나 봐.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매주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야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간다 그래도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바로 집에 가기가 바빠서, 또 그리고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또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잡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씀 들으면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 목사님 너무 애쓰셨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 지금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대주중 여기를 참석하려고 많이 했는데, 또 그쪽에도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대표 회의가 오늘 있거든요. 꼭 금요일 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안 온다고 거기서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번 가고, 이제 여기 한번 빠지면 거기 이제 몇 번 한 번 가고, 거기서 또 한 두세 번 빠지고 여기에 이제 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방학을 하니까 이제 거기 그건 없겠네. 그래서 그게 좀 죄송스럽고, 또 내가 이제 좀 이건 좀 꼭 들어야겠다 싶은데 꼭 빠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을 때는 또 빠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이제 제 아쉬움이었고, 이제 또 좋았던 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듣고 이렇게 했지만, 더 쪼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해주시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짚어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거, 이렇게 또 잘 이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잘 이해 못했던 걸 확실히 짚어주시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중국가 여기 들어와서 하더니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괜히 들어왔나 또 후회도 했습니다. 들어오지 말걸 그러고, 물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랬겠지만은 괜히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안 왔으면 한 번에 더 오지 않았을까. 그랬고요. 또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이제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장 이걸 배웠는데, 이걸 보면서 그동안 내가 진짜 말로는 사랑을 많이 했는데 진심으로 사랑을 얼마나 했는가, 이거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글쎄, 진정한 사랑을 많이 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진심을 가지고 했는지, 또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동안 듣고 이게 모르는 말도 아니고 항상 들어서 귀에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뭐 애우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인데도 또 다른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에 했던 그런 거하고 다르게
그런 울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제일 마지막 시간 그게 또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건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있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한다 그러면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어쨌든 여기 함께 같이 계신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저 자신한테도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하석 집사님 종인 말씀. 집사, 아니 종인 집사님이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부러 차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예, 빨리 하고 들어갈게요. 아, 되게 피곤하네요, 진짜. 광주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저는, 네, 다 좋았습니다, 모든 게. 항상,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와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목사님 설교 외에, 좀 성경을 좀 심도 있게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예, 그리고 많은 교인분들,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들의 그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는 안 해봤었는데, 특히 나눔의 시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나눴던 것들도 좋았고, 특히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설립을 하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주시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 간의 어떤 교제가 좀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또 자리를 더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예, 예, 계속 안 빠지려고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좀 요즘에 좀 제일 바쁜 시기라 계속 차에서 듣는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좀 잘해야 되는데 항상 차에서 이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 좋았습니다, 진짜. 다음에는 또 다른 교재를 가지고 또 새로운 걸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저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종인 집사님 화요일에 광주 출장 가셔가지고 지금 올라오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집사님. 방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주말에 이제 회사일 때문에 몇 번 빠지긴 했는데 이제 좀 안주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번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것도 이제 처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롭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어쩌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시간이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줌이라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요즘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예습을 할 때가 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뜻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풀어주시면은 또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암송을 주셨잖아요, 숙제를. 그래서 그 암송을 좀 처음에는 많이 좀 연습을 해서 많이 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 암송과 같이 연계해서 기도하는 그 이제 습관이 돼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는 생각 안 나지만 참 중요한 부분들, 그 암송들 그러면서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시간들이 또 이렇게 갖춰진다면 좀 처음 해본 거라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목사님 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시간들이 또 가져진다면 또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영이네 할까요? 아유, 우리 태양 집사님 열심히 예영이 흔들고 계시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또 말씀학교 통해서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저의 또 중요한 출산 전부터 후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줌이라는 공간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막군 가족들과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나중에는 이제 현장에서 또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돼서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다과를 먹으며 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문제 네. 아, 일단 저기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말씀 또 이렇게 나누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영이가 나기 전부터 나고 나서 되게 1년이 되게 긴 것 같은데 또 이게 항상 그 가운데 말씀학교 같이 또 나눌 수 있어서 또 같이 저희 그 식구들 그 막꿈 식구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정말 그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서 그 이제 대면에서 그 뭐 말씀학교든 뭐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이제 좀 자유롭게 잘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원사님 해주세요. 저는 들리시죠? 들리시는 거죠? 작게 들려요. 아, 그래요? 되게 멀리 있었어요. 저는 일단 우리 황용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됐고 또 저도 또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아, 이게 하면서 실은 이제 되게 처음에는 정말 첫 1권을 할 때는 제가 정말 꾸준히 예습을 하고 성실하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2권서부터는 스물스물 예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참석하게 되고 그러고 3권 시작할 때
또 다시 초심으로 갔다가 다시 또 그냥 목사님 막 말씀하시면은 막 이렇게 쓰고 좀 이제 그러면서 참 저희 게으름들을 좀 보는 시간이었고요. 아, 초심하고 좀 다르다. 아, 정말 처음에는 제가 근 30년 만에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청년 때 하고 정말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몇십 년만 이어서 정말 많이 기대했고, 근데 그 기대한 것만큼 실은 내 안에 저의 게으름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이 시간은 너무 좋아요. 막 할 때는 막 기대하고 막 주님 맞아요. 막 이래 가면서 하는데 실상 제가 또 이렇게 딱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아쉬운 게 이게 공부로 끝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그냥 공부로 끝나버리는 그런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좀 보내면서 저는 그냥 저 자신한테 좀 많이 아쉽고 이 시간들은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다시 나누고 듣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저를 점검할 수 있게 돼서 되게 행복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더 제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공부하면서 정말 진짜 아까 다 나눠주신 것처럼 정말 그 큰 명령이시다. 성경 공부 3권을 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로 딱 성경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적용하고 내가 이 안에서 잘 훈련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또한 다음에 또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는 좀 더 열심을 내서 참석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요. 또 더불어서 아까 방 집사가 나누는데 제가 조금 감사했어요. 왜냐면 방 집사가 뭐라 그럴까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구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싸 이런 마음 내 안에 아싸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복 받은 시간이다. 저와 방 집사가 복 받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계신 거예요? 장로님 못하세요? 카메라를 안 켜시네. 장로님 새벽 3시에 나갔다 와서 네. 듣기만 한다고 하더니 코 고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누워 있어요. 안 하신 분이 사모님? 사모님 안 하셨구나. 네. 네. 방 집사님이 우등생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오래 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딱 예영이를 보는데 진짜 이 예영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가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예영이를 딱 보니까 너무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되게 오랜 시간을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뭔가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걸 1, 2, 3권을 끝마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그동안 저희 모두 다 큰일 없이 이렇게 잘 함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이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막 애들도 아니고 줌으로 학교 수업 듣는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할까? 막 이런 걱정도 되게 많고 저 또한 이게 되게 어색했어요. 이 줌으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 자체가 저도 되게 어색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제와 나눔들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를 되게 확인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그나마 인제 서로 정말 만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걸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인제 더 큰 기대는 이걸 하면서 정말 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작은 그룹이잖아요. 이 우리 집 말씀 학교를 들으신 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되게 이렇게 삶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하나로 잘 묶어 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제와 나눔들이 우리 교회 전체로 이렇게 잘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이런 기쁨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저기 권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으로 좀 더 여기서 공부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제 삶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서 우리가 배우고 암송하고 듣고 했던 게 이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훈련들도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무튼 예,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시즌 2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역 모임을 조금 활성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올해는 구역 모임을 병행해서 하면서 구역 모임에는 그냥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합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 말씀학교와 구역 모임을 합해서 이제 내용은 우리 집 말씀학교로 가고 이제 대상은 구역 모임으로 가서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처럼 교구별로 모일지 아니면 전체 교구로 일주일마다 계속 모일지 그런 것들은 아직 생각 중이고 성역 공부 교재도 어떤 것을 택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틀은 두 개를 조금 하나로 합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선발대예요. 선발대. 먼저 훈련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낯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뭔가 이런 어떤 나눔이라든지 성경 공부, 뭐 줌 활용 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한 분들로서 조금 우리 교구 식구들 사이사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본을 보여주시고 예, 이끌어 주시고
그럴 수 있기를 제가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오늘도 좀 나왔지만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강도 높고 좀 더 수준 높은 훈련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일단은 제가 생각한 바로는, 제가 기도한 바로는 일단은 우리 교우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는 방향으로 먼저 가자.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다들 훈련이 좀 익숙해지고 좀 더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좀 이제 심화 과정도 있고 조금 초보 과정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과정을 나누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조금 여기에서 범위를 좀 넓혀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안에 어떻게 말하면은 엘리트들이에요, 에이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훈련을 받은 선구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훈련된 자로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시면 아마 어떤 책을 골라도 지금 오늘 요번에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이 교재로 했던 것 너무나 주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 여기 걸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본 말씀일 텐데 여러분 그래도 또다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내년도에 이제 교구 모임들 잘 구역 모임을 참석해 주시면은 좀 더 많은 교우들이 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혜택을 얻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기반을 잘 다지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 말씀학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화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중간에 우리 김세윤 집사님, 또 강중구 집사님, 또 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다른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이 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더 이 과정 가운데 잘 참여하여서 더 많은 식구들이 은혜 함께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눔에 들어오고 그래야 해서 더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또 특별히 총무로 애쓰신 우리 박종희 집사님과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이에요, 방학. 졸업장 안 줘요? 네? 졸업장. 졸업장, 개근상 이거 다 줘야 되는데, 그죠? 수료장 이런 거 다 드려야 되는데, 우등상. 우등생 뭐 그런 거 다 뽑아야 되는데, 아유 참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현혜 집사님 집으로 오세요. 안 들어올 판이야? 안 들어올 판? 진리도 나갔어.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박태양 집사님 재우고 오세요. 아, 저기 오늘 외박하시는 거예요?
다부다, 다부. 외박은 아니고 제가 요즘에 속눈썹 셀프 펌을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해주려고요. 오, 너무 좋다. 그쵸? 여기 사시의 사모님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다 집에 보내드릴 거예요. 김현희님 안 들어오세요? 저 하고 오늘 되게 늦게 와요. 아, 늦게 와요? 네. 잠깐 들리고 싶다. 오늘 오세요. 40분이면 돼요, 속눈썹 펌. 오세요. 12시 넘어서 올걸요? 야간 영업 가능해요? 네네네네. 불법 시술이니까, 제가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불법 시술이니까 얼른 오세요. 아, 웃기다. 그래. 빨리 오세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 막 이러- 분 따로 얘기하세요. 저 들어갈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주치도 집사님 오셔도 돼요, 진짜. 애기 애기 자니까. 배웠는데. 차 가지고 오세요.